이제 에스겔의 네 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자, 새 영과 새 마음이 창조됐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신을, 곧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새 영과 새 마음, 동시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말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영입니다. 성령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물과 영으로 다시 난다, 그 얘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달리 해석할 이유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에스겔 36장 28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이 완결됐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끝나면은, 주례사가 마치면은 서양 결혼식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신랑 신부가 뽀뽀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내 것이고 나는 이 사람 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일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그 반지에는 도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인장 반지라고 흔히 말합니다. 소위 인감 도장을 내 재산은 이제부터 당신 겁니다 하고 넘겨주고,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소위 결혼의 증거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나라에서는 여전히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임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그렇게 언약이 맺어졌다는 선언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이 나오면 바로 이게 언약이 끝났다, 맺어졌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가끔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그게 바로 언약의 종결 선언이에요. 어떻게 언약이 끝나냐, 언약이 완전히 맺어지느냐? 그것은 새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령을 배울 때 다시 배우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성령은 새 영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더러운 영 속에는 못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자리가 새 영이에요. 그래서 새 영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성령의 소위 전입니다. 전, 집전자 혹은 성소입니다.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새 영이 창조되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새 영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물로 정결케 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창조해서 우리 속에 넣으신 다음에 그 새 영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새 성령께서 새 영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을 이름하여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말로 브리트란다는데요. 이 뜻은 한마디로 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한 덩어리. 하나님과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로 정결케 하시는 목적은 새 영을 부으셔서 그 다음 그 속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새 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맡기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에 분명히 이방의 노예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물로 목욕하고 새 영과 새 마음 받은 다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에스겔의 새 언약이에요. 흔히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부으시는 목적은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 내 법을 지킬 수 있게. 이 내 율법은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두 사랑이 우리 가슴에 기둥같이 박히고 이 본성이 새롭게 창조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걸린다, 이루어진다. 마태 22장 40절 영어 번역은 분명히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걸려있다, hang on.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게 곧 율법입니다. 율법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 왜요? 새 영이 그 본질이 본능적 사랑,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영을, 새 본성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본능적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우리말은 요구라 되어 있는데요. 의입니다. 본래 말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할 때 이 똑같은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거듭남의 공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공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나름들 설명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따라가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상태를 나타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이,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요. 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타이틀,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속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시면 어떤 악한 귀신이 내쫓겼어요.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옛날 살던 집이 어떤가 하고 와서 보니까 첫째로 소재되고 두 번째 술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빈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살았다는 거죠. 여기 소재되었다는 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정결케 된 것입니다. 술이 됐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인인 경우에는 성령이 와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하시지 않는 때는 빈집이에요. 이 빈집 속에는 마귀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7 귀신이 뭐겠습니까? 네, 가장 악한 귀신이에요.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성령에게 믿음으로 맡겨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맡기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마귀가 되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오늘 기독교계 안에 가장 무서운 마귀는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자랑하고 7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끝없이 믿음으로 맡기는 가운데 거듭남은 손상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서 이 거듭남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